자, 우리 시편 27편 우리 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122편은 잘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시편 27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한 한 가지 그것을 구할 것이니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두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과 시편 27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계시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지금 주셨는데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22편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말할 때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냐? 내가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내가 기뻐하였다. 그런데 시편 27편 4절에는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 다윗이 원하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청한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가장 원하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자, 구약 성경에 우리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중앙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입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편 27편 4절에서 여호와의 집에 살며,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어때요? 그 성전에서 어때요? 성전에서 살면서 어때요? 하나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럼 다윗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왕궁이에요. 그러면 왕궁하고 성전하고 어디가 더 좋겠습니까? 사실은 육신적 관점으로는 왕궁이 더 좋죠. 왜? 왕궁에는 모든 것이 풍부한 것이 있잖아요. 예쁜 여자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자기를 수종드는 신하들도 많고 자기를 지켜주는 군사들도 가득하고 화려한 성전과 왕의 보좌가 있고, 그 다윗의 그 자리는 집은 왕궁이라며요. 왕궁. 근데 다윗은 자기는 거기 있는 것보다는 어디에 있길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전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성전의 구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어때요? 그곳은 육신적 관점으로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먹고 마실 게 없어요. 음악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주는 신하들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자기는 내가 유일하게 바라는 거 한 가지는 나는 그냥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거기에 사실은 주로 있냐면은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1년에 정해진 그 몇 차례 그 제사의 때에 가서 거기서 제물을 봉헌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자기가 차라리 왕이 되는 왕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뭐예요? 레위 지파 아니면 제사장이 좀 되어서 그냥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때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속성과 성품을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을 찬송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 그 기쁨에 아주 그것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룩한 심령 아니겠어요? 네? 사람들이 나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말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다윗은 내가 기뻐하였다. 그래? 하나님의 집에 가자고? 그래 빨리 가야지. 근데 지금 시대는 어디 그래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가는 것을 정말 기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곳을 가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학수고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 예배당에 이 교회에 오는 신자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뭐요? 여호와의 집 올라가자 말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 다윗에게 오늘 우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가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면 하여튼 최고로 즐거운 것 아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즐거움 극치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 아주 극한 즐거움.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집 가는 걸 최고로 좋아하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도박집 가서 도박하는 걸 최고로 좋아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전혀 다른 종류이지만 어느 정도의 기쁨이냐 극한 기쁨이야. 극한. 너무 기뻐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바지가 벗겨졌잖아요. 그거 미갈이 그거를 흉보다가 미갈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서 평생 아이를 못 낳았죠.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걸 기뻐 그냥 너무 좋아서 마치 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가 가고 싶어하는 곳에 엄마 아빠가 데려갈 때 아이가 막 좋아서 전날부터 잠을 자지 않고 그냥 막 아이가 그냥 막 기대라는 그거 있죠. 지금 다윗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저뭅니다. 올해 1년이 52주예요. 주일만 딱 52주예요. 주일은 1년 360일 딱 52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확실히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 이 하나님의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그것에 기뻐서 아주 정말 그 이상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을 만큼 기쁨 그런 기쁨 있는 사람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기뻐하였다 보다는 내가 싫어했다 마지못해 오늘 주일인가 그냥 억지로 그냥 소가 푸주간에 끌려가듯이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교회 가는 게 어느 때부터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교회 가는 게 왠지 싫고 짜증나고 그냥 귀찮은 거 일단 귀찮은 거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 문제이든 개인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가자고 할 때 기쁨으로 그 마음이 막 설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길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왜 그것을 그렇게 가기를 좋아했겠어요? 뭐 거기 가서 다윗이 뭐 먹고 마시고 노는 것 때문에 기뻐했겠습니까?
무슨 뭐 성전의 아름다움 보려고 그거 구경하는 게 기뻤겠습니까? 아니면 뭐 오랜만에 야외로 나가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아까 시편 27편 4절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평생에 소원하는 거, 다윗이 그렇게 성전에 가기를 막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 그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냥 간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뭘 간구했습니까? 시편 122편 6절에 다윗이 뭘 간구했는지 나와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간구하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다윗의 간구가 뭡니까? 예루살렘의 형통입니다.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신약 시대이지만 여러분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곳이요. 왜 중요한 곳인지 아닙니까? 그곳은 장차 어때요?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재림하실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질 땅이 사실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온 세상 사람들이 보겠지만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다윗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모든 그 고난의 처치가 담긴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성 있는 그곳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반유대주의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절대 그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저 지역, 비록 이 땅의 지역이지만 우리가 신약 시대이지만 저곳은 하나님의 언약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뭡니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간구하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너희가 평화를 알았다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고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고 주께서는 어때요?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저 예루살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의 우리가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저곳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감람산의 이 영광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재림 때에 임할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신약교회 신자들은 이 지상의 땅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딘지 압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대항한 그런 민족들이나 그런 종족들이나 그러한 나라들은 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환난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다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 의미에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곳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겠어요? 속죄, 희생의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어때요? 우리의 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어때요? 속죄하는 것이요. 거기에는 제물로 희생제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그래서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사모했는가? 자기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곳,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모든 죄를 씻어서 거룩게 해지고 정결하게 지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집에는 무엇이 넘칩니까? 피가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에는 이 동물 희생제의 피들이 가득 찬 곳이에요. 신약의 관점에서 이 성전은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가득 철철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성전, 그곳이야말로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올 때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우리 각 사람이죠. 성전은 각 사람이죠. 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그 성전, 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 가득 차야 됩니까? 교회는 무엇이 가득 차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 차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 차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 없어요. 피의 속죄가 없어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 넘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용서받은 의로운 자가 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와 능력이 지금의 교회는 너무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집에 희생 제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곳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속죄 제사, 희생의 제사가 없어졌더라 그랬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젠 그것은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나는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 갈 필요가 없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무슨 어리석은 짓을 했냐면 자기의 그 땅에다가 성전을 하나 지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희생제 때마다 백성들이 거기로 가니까 그때마다 저 갈 때마다 혹시라도 저 솔로몬의 아들에게 또 마음이 뺏길까 봐 어리석게 그 르호보암 왕이 자기의 땅에다가 예루살렘이 아닌 엉뚱한 데다가 성전을 지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망령된 것입니까? 두 개의 성전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넘친 하나의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짜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황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추기경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재미가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넘쳐야 돼. 피가 넘쳐야 돼. 그리스도의 피가 넘쳐서 그 피로 상한 심령, 근심하고 염려하는 심령,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심령, 가난한 자의 심령, 세상에 부유함이 있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자의 심령을 어때요? 그 피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맛이에요. 교회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넘쳐야 돼. 그래야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예요. 교회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혹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곳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 것입니까? 은혜의 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은혜의 집이에요. 이곳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곳에 많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모여서 오늘 우리 시대 저 카페나 공원이나 산에서 자기 혼자 허망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먹고 마시는 곳, 바로 이곳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굳이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이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들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 걸 알아요. 여러분, 그 시대는 우리 시대하고 정 다른 시대예요.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주일에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 일을 왜 했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다른 곳에 가면 안 돼요. 교회,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기쁨의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유일하게 우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연말연시에 기쁨을 얻으려고 호텔 파티장에 가고 술집에 가고 놀이장에 가고 관광지에 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뭔가 기쁨을 누리려고 해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왕궁에 있으면 그 신하들이 다윗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춤도 춰주고 좋은 술도 내놓고 좋은 음식도 내놓고 온갖 화려할 볼거리도 왕을 위해서 많은 이벤트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거 다 싫고 난 그냥 우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죄를 속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게 내 유일한 기쁨이다. 이래서 여러분,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성경 어디에도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합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그의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의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의 기쁨.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기쁨이 있을 거예요. 아마 뭔가 나름대로 여러 기쁨을 누려봤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온전한 기쁨, 완전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과 사귀는 거예요. 그분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바로 최고의 기쁨이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내년에 어때요? 다윗과 같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에 가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벌써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올지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알겠죠. 다윗이 이미 누가 우리 여호와의 집에 가자 했을 때 다윗이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벌써 이미 하나님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 그 기쁨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크다고 해도 그 중에 다윗과 같이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숫자가 많지 않고 적어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 가는 기쁨,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에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아닌 사람이에요. 뭐 온갖 화려한 성가대를 그냥 무슨 뭐 백화점 여직원들처럼 유니폼 쫙 입혀놓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미리 사전에 딱 계획된 프로그램을 차근차근히 진행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 안에다가 거기에 집어넣고 하나님을 요리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기뻐하셔요. 너무 지나치게 인간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빈틈이 없는 그러한 예배는 그건 죽은 예배예요. 그건 절대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때때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무질서할 수 있어요. 규칙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신자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매. 여러분 기쁨을 반출할 때 무슨 규칙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엄청나게 기뻐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기계적인 기쁨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도 영광이 없습니다. 저 영국 여왕이 거하는 저 궁에도 영광이 없어요. 저 미국의 대통령이 거하는 저 백악관에도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청와대도 영광은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영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차 이 땅의 실체가 되는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는 빛이 가득한 곳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넘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빛의 모형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거 기뻐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곳이야말로 우리 사람이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얻는 영광을 사모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영광은 육적인 거예요. 그러한 영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영광은 잠깐 받을 때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원한 영광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이곳의 영광, 이곳의 영광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고 이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대로 누릴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사모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혹한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수쿠구법이 그 이명박 정부 때 정말 큰 위기였죠. 그때 그 국회의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들이 그걸 좀 같이 막아보자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꺼려했어요. 왜? 그거 괜히 반대하면은 나중에 공천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선거철 되면 큰 교회 가가지고 제가 교회 다닌 사람인데 이번에 또 제가 국회에 진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놈의 국회의원한 세상 영광 또 한번 누려보고 싶어서 그거 놓치기 싫어갖고 그 수쿠법 반대하는데 그 나서지도 않는 그 아주 썩을 놈의 인간들 그런 놈들이 국회의원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 가운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 이력서에 어쨌든 개신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곳에 갔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큰 공경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기쁨으로 여기란 말이에요. 기쁨.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 당하기 싫으니까 슬슬 뒤로 몸살이는 거.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설령 1000년 만에 이 땅에서 국회의원 헤쳐먹는다고 해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애초부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영광이 그렇게 좋으면 교회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당신이 세상 영광이 좋으면은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그거하고 완전히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 당신이 만약에 세상 영광을 여전히 사모하고 그것을 원한다면 교회는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절에 가세요. 아니면 저 무당집에 가세요. 그냥 그렇게 차라리 권해주는 게 나아요. 애초부터. 우리는 전도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무조건 끌어모으려고 다 좋다고 끌어모으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영광은 끊어야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해 준다면 그 사람에게 정직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괜히 사탕발림으로 교회에 나오면 뭐가 좋습니다. 세상에 부유함이 옵니다. 부자가 됩니다. 뭐가 됩니다. 그러나 막상 들어오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교회를 벗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2번 다시 이제 교회는 돌아오질 않아요. 이 얼마나 큰 해악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에요. 또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사랑의 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차별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은혜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집은 온전한 것입니까?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고통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오면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오면은 그 모든 고통과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외에 안전한 곳은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어요. 다윗은 자기를 지키는 그 경비병 군사들이 많은 그 왕궁보다는 그런 사람이 없는 성전을 왜 사모했겠어요? 왜 하나님을 집을 사모했겠습니까? 왜 그곳에 거하는 것을 그가 소망했겠어요? 거기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안전하고 원수 마귀의 그 악한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고, 그래서 다윗은 그 성전에 거하기를 가장 큰 소망으로 삼은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집에 죄인들은 오기를 싫어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을 싫어해요. 이 세상 하나님의 집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6절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간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내 성 안에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번영이 있을 것이다.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어리석어서 그래. 죄의 눈이 멀어서 그래. 세상 영광의 눈이 머니까 아유, 하나님의 집 저 뭐 가봐야 저기 뭐가 있겠어. 나는 지금 저기 갈 때가 아니야. 다른 화려하고 세상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세상의 즐거움, 기쁨이 가득한 거기는 뭐 그냥 잠을 안 자고서라도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거긴 가봐야 뭐 아무것도 없어. 가봐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죄인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데 가장 많이 만나 주시는 거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84년 동안 그 안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죠. 거기 왜 있었겠습니까? 왜 그 여인이 84년 동안 그 성전에 왜 있었습니까? 메시아 예수님 만나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짜 메시아를 만날 때 그 여인은 이젠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다. 이제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제 뭐 자기의 그 평생의 소망을 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예배당 와야 돼. 하나님의 집에 와야 돼. 물론 주님은 온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을 만나 주셔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건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하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랬잖아요. 다윗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게 아니라 뭐요? 사람들이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집에는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같이 어느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자. 그 하나님의 집에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집에는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너의 심령에서 원하는 정말 좋은 것이 그 하나님의 집에 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자. 술집에 가지 말고 파티장에 가지 말고 주식장에 가지 말고 그런 세상에 화려하고 요란한 데 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자. 이 연말연시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또 송년회다 연말 뭐 회식에다 해가지고 아마 사방 천지에 그냥 막 아마 싸러 돌아다닐 거예요. 그럼 또 많은 사고 일어나죠. 많은 또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그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외에는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역시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한 주간에 이 교회 와서 할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간혹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배 끝나면 그냥 쪼르르 그냥 가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뭐죠? 어떤 특별한 뭐 때문에 이제 가는 분들이 있지만은 아예 일반적으로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쪼르르 빠져나.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신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왔는데 교제가 없습니까?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영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심각하게 그 죄로 여겨야 돼. 죄로. 나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귀찮아요. 싫어요. 엮이는 거 싫어요. 난 그냥 나 혼자 하나님과 예배만 하다 가고 싶어요. 당신은 이 다음에 절대로 천국 가서는 안 되고 천국 갈 수도 없어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되는데 그건 어떻게 견뎌낼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종교생활에 그냥 취해서 하는 것뿐이지 어떻게 성도가 신자의 교제를 나누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년에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도 지극정성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오기를 기뻐해야 돼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초청장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집에서 영생을 누릴 거예요. 그것에선 주님을 마주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거예요. 장차 여러분에게 이제 저 하늘의 천국의 하나님의 집에서 초청장이 날라올 때 그때는 최고의 영광의 기쁨으로 그 나라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하늘에 그 빛나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은 가장 큰 영화를 누릴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때를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지금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장차 그곳에서 그 황금의 초청장이 오기를 지금 우리는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서 속히 그 하늘의 하나님의 집에서 빨리 초청장이 와서 내가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빨리 성도들과 함께 영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성도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매주 하나님의 집에 오는 그 소망, 소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저 하늘의 천상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도 이 기쁨을 누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장차 역시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집은 천국으로 가는 현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지상의 하나님의 집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교회를 등 돌려서 자기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서 그저 나 홀로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과 미혹을 당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내년 한 해 가장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바로 다윗과 같이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이다. 이게 소원이어야 돼요. 이게 소원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소원 뭐 있습니까? 뭐 결혼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뭐 집 사는 거, 땅 사는 거, 뭐 다른 큰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의 소원과 한번 비춰볼 때 과연 그 소원이 이 다윗의 소원보다 더 크고 더 귀합니까? 그건 아니죠. 참된 성도라면 진짜 진정한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말할 때 기뻐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는 이곳에서 내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다. 주님과 교제하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억지로 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마음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난 거예요. 아무쪼록 내년 2016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오는 걸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오는 걸 가장 학수고대해야 돼요. 그걸 제일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내년 한 해에도 이러한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 주의 영광과 주의 그리스도의 피가 넘치는 이 하나님의 집에 오기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또 내년 한 해에도 충만히 가지게 하소서. 주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집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곳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